하나님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비밀 두 번째 영적 사실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영적 사실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오후 예배 때는 태영유아부 헌신 예배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응답 있는 태영유아부가 되길 바랍니다. 237 전도를 위한 비밀, 영적 사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실이라는 것은 반대로 거품, 또 거짓, 속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밑에서 가장 높은 이상 세계를 복음화를 바라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의 근본 뿌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뿌리로 정말 누리면은 영적 사실이 되어집니다. 영적 사실이 되어지면은 거품이 또 빠지고 거짓도 빠지고 속이는 것도 빠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응답이 자꾸 오게 되고 치유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37 전도를 위한 영적 사실이 되면은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고 사람들과 갈등하지 않고 양보하게 되고 복음이 오지게 돼서 영적 서밋과 플랫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영적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생의 매뉴얼로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을 해야 되고 성경 말씀과 강단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확인하냐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게 성취가 기준이 돼요. 그럼 인생이 바뀌게 되고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사실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입니다. 영적 사실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은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영적 사실이 무엇인지, 그죠? 영적 사실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 이렇게 살려면은 영적 사실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가 그런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전도자의 삶이란 뭐냐면은 성경과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영적 사실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이에요. 왜냐하면은 성경에는 인생 모든 근본 문제와 해답이 있고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단 말씀과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 봐야 이게 말씀의 성취가 되죠. 자, 그리고 인생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이 되었느냐면은 인생 모든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임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 따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 함께 사는 것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러면은 인생 모든 문제는 끝나게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사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 만물을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너부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 위대하게 크게 쓰임을 받는 인물들의 신앙의 특징을 보면은 전부 이 사람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고 신약의 바울도 그러고요. 모든 인물들이 그래요. 이 세상은 만물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세상의 만물과 일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쫙 이루어져 간다는 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이에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영적 사실은 모든 일과 만남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될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영적 사실은 뭐냐면은 모든 일과 만남과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절대 계획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과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가 되고 또 복음을 확립하는 제단을 세우는 기회가 되고 모든 것을 발판으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그래서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세상에 문제와 사건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람들 그건 몰라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노 할렐루야. 그러나 성경은 높게 당고 그렇죠. 어려운 일과 선한 일, 그래 형통한 일과 어려운 일을 통해서 전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축복을 전혀 안 해주면 또 우리가 또 시험 드니까 축복을 해주면 그렇기도 하고 또 어려운 또 이렇게 어려움도 있죠. 왜냐 우리를 막 복음으로 다지고 막 내실을 막 다지려고 하나님 오직 바라보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거품 빼게 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 세워지고 2, 3, 7, 5천 종족의 중직자로 다 세워가세요. 만물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모든 일이 그래요. 1년에 4계절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햇빛이 쬐는 날도 있고 그렇죠. 경기도 오르락내리락 늘 그래요. 사람들 병들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모든 만사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막 흔들려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영적 사실이 확인되고 믿어집니다. 그럼 전도자의 삶이 뭐냐면은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붙잡고 정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 누리며 함께 포럼을 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사실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것을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그 계시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성경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받는 유일한 말씀이요, 우리 인생의 매뉴얼로, 삶의 매뉴얼로, 삶의 규범으로 실천할 말씀으로 여러분 믿고 실천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성경에서 인생의 문제와 해답을 찾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찾아 믿어야 돼요. 이 말이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찾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행함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뭐라고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행함의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찾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을 찾아서 그거를 하나님 하신 일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교라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믿음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느 날부터 내 안에서 믿음이 막 생겨요. 믿음으로 살면 너무 사람이 행복해져요. 기도하면 응답이 오겠구나. 예배드리면 응답이 오겠네. 하나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겠네. 하나님 모든 문제 다 끝내고 늘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냐? 독립이요. 이것이 영적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럼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할 하나님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세상 2, 3, 7, 5천 정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셨다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생기와 그러죠.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담이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여 누릴 수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걸 끝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래요. 항상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강단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느냐?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 안에서 미션을 붙잡고 순종하면 생명운동과 제자가 일어나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에서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메시지 속에서 언약이 무엇이냐? 전도자의 1부 메시지, 2부 메시지를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언약을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영적 사실이 믿어지고 237 전도가 되게 해 주겠다. 이게 이번 주 언약이에요. 그리고 미션이 뭐냐 하면은 이게 말씀 속에는 언약만 있는 게 아니고 미션이 있거든요.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영적 사실이 믿어지고 237 전도가 되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미션이고 명령이에요. 이번 주에. 그리고 비전이 뭐냐면은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영적 사실이 믿어지고 237 전도가 되겠구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적 사실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거든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기 인생의 스토리와 함께 복음을 다 전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자꾸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제 우리 부력자들도 보내고 우리 권사 안수리사도 보내고 우리 장로를 자꾸 보내요. 글을 자꾸 보내요. 요즘 저는 이 글을 읽는 맛에 행복합니다. 자꾸 봅니다. 여러분들 보는 거 제가 보거든요. 반드시 봅니다. 오늘 기도하고 그렇게 행복해요. 여러분 계속 써보세요. 참 힘들어도 계속 집중하면서 써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요 자꾸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고요. 여러분이 자꾸 뭔가 달라집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사건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기다리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을 주기 전에 말씀을 먼저 다 주십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한 비밀 두 번째 영적 사실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오후에는 영적 사실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힘을 얻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고 대영유아부 승리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사실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으로 영적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237 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